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4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드로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36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32절부터 잠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 우리가 사울의 그 두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9장 31절까지의 사울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다마스쿠스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울이 놀랍게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늑대와 같은 역할에서 이제 선한 양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진군하는, 복음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로, 일꾼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흥황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고 또 든든히 교회들이 서가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 그 수가 또 점점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사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이렇게 32절에 베드로의 사역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정들을 두루 다니면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도의 가정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니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이야기하고 애니야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니 그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던 애니야가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소문이 제 생각에는 이제 욥바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드로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라는 이 여인, 다비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암사슴, 영양,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암사슴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암사슴이라면 암사슴, 뿔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슴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사슴의 눈이 굉장히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뭐 동물원에 가서 사슴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사슴은 눈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의 부모님이 다비다의 이름을 지을 때 암사슴, 영양,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서 어떤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우리 다혁이, 어떤 뜻이 있어요? 다혁, 많이 빛나라. 와, 네. 정국, 지금 제 얼굴이 전혀 안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옆으로 한 칸. 정국은 나라 국자입니까? 그래서 어떤 뜻이 있어요? 정복하라고? 와, 복음으로. 와, 정복할 정, 나라국. 복음으로 나라를 정복하라. 이렇게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너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제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뜻으로 이름을 병승이라고 지으셨습니까? 네, 빛날 병자. 신앙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전승, 계승해라. 그래서 빛을 이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은 저에게 빛을 이을 사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아버님의 목회를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이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샘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와 뜻을 부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암사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 눈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을 칭찬할 때 비유로 많이 쓰이는 말이었다. 이렇게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이 아름다운 여인을 칭찬할 때 답이다. 사람을 칭찬할 때 정말 눈이 아름답네요. 그런 말이 저는 굉장히 좋은 칭찬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어디를 보게 돼요? 눈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눈이 아름답다는 것은 굉장히 칭송이 되고 칭찬이 됩니다. 이 다비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7절 이 여자가 병들어서 죽었다.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신이 죽으면 장례 절차를 위해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안방에 아니면 거실에 장례 빈소를 차리고 이렇게 외부에 그 조문객들을 받고 또 사진과 또 꽃을 이렇게 해놓는 것이 이제 장례의 절차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의 장례 절차는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했냐? 씻겨서 다락방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에 아니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다락방의 의미는 어땠을까?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락방 그러면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다락방이 부엌 위에다가 이렇게 다락방을 만들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락방이 있어서 우리 집이 좁으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잠도 자고 또 그곳에 안 쓰는 잡동사니를 많이 올려놨던 기억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조그만 다락방이 아닌 것 같아요.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던 공간도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오히려 더 거실과 같은 그런 생명이 기대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 시신을 옮겨놓고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루다에서 그 8년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이 베드로의 기적의 소식이 아마 요바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분명히 퍼졌을 것입니다. 루다와 요바의 거리는 1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서대전 역의 거리가 8.8km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대전역을 왕복한 거리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걸어서 그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지인들, 아는 사람들, 가족들이 다비다를 이렇게 다락방에 옮겨놓고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심부름꾼 2명을 보냈다. 이렇게 1명을 보낸 것도 아니고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혼자 가지 않습니다. 둘이 가게 됩니다. 어떤 간구하는 청이 있을 때는 둘이 가게 되죠.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표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수록 그 문제, 사안이 어때요? 더 크다는 뜻이죠.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지금 저희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빨리 가서 고쳐 주십시오 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요바로 이동해서 다비다가 있는 이제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죽음 또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누가 조문을 올 것이고 또 어떻게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게 됩니까? 내가 오늘 어떤 사고로 어떤 일로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과연 나를 찾아올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다비다를 찾아왔던 사람은 오늘 가부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었고 모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다비다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로가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비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선물해준 그 가난했던 과부들이 자기의 옷을 다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겉옷은 가지고 갈 만한데 속옷까지. 근데 아마 뭐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팬티와 이런 속옷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복에도 보면 한복의 속옷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옷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 위에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안에는 이제 속옷을 입고 이제 겉옷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르게 됩니다. 이렇게 둘러서 그걸로 잠잘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여행 중에는 장막이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가격이 꽤 고가의 옷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뺏었죠. 서로 나눠 가지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옷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많은 과부들, 이웃들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인생, 어떤 죽음 그 이후에 우리의 주변에, 나의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와 나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그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제가 손을 내밀었다.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일어나시오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돕고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자, 저 친구가 힘들어해요? 그래, 힘내 뿐만 아니라 커피라도 한 잔, 빵이라도 한 잔, 아니면 식사라도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베드로는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42절,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알려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소식이 알려지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비아냥되게 되죠.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이렇게 새롭게 일으켜 세운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는 옛날 구약시대의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그 사역 중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으켜 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또 앞으로 건물 마련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도 만들었고, 내가 빵집도 만들었고, 내가 리모델링을 했고, 이렇게.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나를 앞세웠구나. 너무 나를 자랑했구나. 물론 제가 아내한테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그렇지만 또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돕더라도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기술이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버릇처럼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헌금을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주변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가 꿈꾸는 은샘 공동체의 사역이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잘 나가고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영혼 구원의 축복을, 영혼 구원의 비전을 향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문이 퍼져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곳에서 장애인과 나그네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고 나타내는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3절,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날 동안 시몬이라는 누구의 집에서 묵게 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혁이가 이렇게 할머니 집에 가서 방학을 보내고 오기도 하고 삼촌 집에 방문하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명절에 부모님 가정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오기도 하죠. 또 친척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는 주말에 우리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묵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집과 친하다, 또는 그 집과 가깝다, 그 집과 혈연 관계이다, 또 그 집이 나의 부모님이다, 또 나의 할아버지이다, 나의 친척이다, 나랑 친한 친구이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은 베드로의 격에 맞지 않는 집입니다. 오늘 소개하기를 어떤 예수님의 제자의 집도 아니었고요. 오늘 무두장이가 뭐라는 사람입니까? 무두장이. 무두장이는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 그러면 그 짐승의 가죽, 껍질 중에 이 가죽이 나오면은 여기에 위는 털이 있고 밑에는 기름이 붙어 있죠. 가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털과 기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그 직업이 무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서 우리가 배웠죠? 신분제도에 대해서 다혁이 배웠습니까? 자, 제일 하층민이 뭐예요? 네, 광대랑. 그렇죠.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
고기 써는 사람이래요. 고기 써는 사람. 백정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무두장이 짐승을 잡는 사람, 물론 제사장이 짐승을 잡기도 했지만 그거는 제사를 위한 짐승이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이런 음식, 짐승을 잡는 백정, 이런 사람들을 하층민으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에서 나온 그런 내장 또는 이런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층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는 이 하층민의 가정에 가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에서는 그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베푸는 사도였습니다. 그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빅스타가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하층민, 유대 사람들이 함께하기, 부정한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시몬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날을 머물렀다. 우리는 쉽게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편견을 깨트리고 부정한 자, 천한 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애인들을 케어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어려워합니다.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나랑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 회사원도, 일반 학교 교직원도 다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법적으로 받게 해놓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맞죠? 팀장님. 인식 개선 교육. 왜 그래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돌보는 그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자, 외국에서 이미 이주민들이 들어옵니다.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다시 추방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붙여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분의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게 되면서 요양을 하시게 되었대요. 요양하면서 뭐 특별히 할 게 없고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아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성경에 이렇게도 많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보고 와, 성경을 읽는 어떤 자부심, 기독교를 믿는 본인의 그동안의 삶에 대한 어떤 이 새로운 성경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장애인과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비다는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옷을 만들어서 선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비다는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 아니면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구제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원역 앞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다비다 선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비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비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눈이 이렇게 아름다운 맑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었다. 암사슴이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여인, 예수님의 여제자, 그 안에 일어난 많은 사역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욥바에서 비천한 편견에 있는 그 가정에 가서 함께 기고하고 함께 머물렀던 그 사역과 그 마음과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편견을 깨고 남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 천하다고 하는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과 선행을, 구제의 손길을 펼쳐주는 축복받는 인생.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아름다운 선행과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참 아름다운 사람, 참 인생을 의미 있게 살다 간 사람이라는 피드백, 그런 고백을 듣는 저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갔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살다 갔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 주정뱅이 결국에는 그 도로에서 얼어 죽었대.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나라에서 수습해서 화장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죽음에는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동안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가셨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지, 참 안타깝다 라고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의 죽음을 기리고, 또 그분 죽음 이후에 추모 재단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